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는가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은 병과 말을 모읍니다. 그리고 호위병단 50명 정도 둡니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군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민심 얻기 작전입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으로 왜 나아갔는가? 거기에는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송사 내용을 물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내 말이 다 옳다. 하지만 송사를 들어줄 재판장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왕을 은근히 이제 디스를 합니다. 지금의 이런 어떤 제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청하러 나에게 오라!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압살롬에게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두 손을 붙잡고 또 입을 맞추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어떤 모습인가? 압살롬의 지금 이 모습이 선거철 이제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두 손을 붙잡고 또 포옹을 하면서 인사하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과 어느 정도 비슷할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이 시대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도 많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 또는 군사 동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 왕, 이제 나라의 기틀을 조금씩 잡아가는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는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일을 4년 동안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많은 백성들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4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대로 민심을 얻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다윗을 못 봤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대면합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야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둘 사이가 차가워요. 냉랭해요.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숨긴 채 다윗에게 자신이 아람 그술 땅에 있을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했다면서 자신이 서원한 걸 지금 갚아야 된다. 즉 이제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녀오라고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약속을 한 거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 위장이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할 때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다른 것으로 포장합니다. 압살롬도 지금 이 정당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가 어떤 적절하지 못하니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기회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겠다.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이제 왕이 되는 이 반역 어떤 사건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칭찬은 많이 받았습니다. 민심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실상 무관합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포장하는 압살롬,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심을 가지고 일하는 압살롬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을 보면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모사 중 한 사람인 아히도벨이라고 말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바세바입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바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절을 보면은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의 딸을 바세바라고 하는데 엘리암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아히도벨의 아들. 그래서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외조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외손녀를 남편에게 빼앗고 또 남편까지 죽인 거에 대한 어떤 원한을 품을 만하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압살롬 도대체 반역을 왜 일으킨 것인가?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왜 자신의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건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14장 말미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과 또 다윗 왕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다윗이. 하지만 둘 사이에 사랑의 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을 맞추고 4년 동안 안 만났어요. 따뜻한 인사도 없고 왕과 왕자 간의 어떤 형식적인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였지만 아들과 아버지와 그 부자 간의 사랑의 또 용서의 사죄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냉대와 거절 가운데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심도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을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듯 했으면 어땠을까요? 먼저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잘못을 품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압살롬도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힘들었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동생 다말을 아꼈는데 그 다말에게 나쁜 행동을 한 암논이 얼마나 미웠는데 그 암논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물론 다윗이 압살롬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맏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그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녀를 통치하는 모습,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를 싫어하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보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차갑게 대해야 되고 강하게 보여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들 우리 행동에 대한 나름의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가 가진 이유들, 내가 가진 어떤 정당성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근거를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워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 용서함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니?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나눠줄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이 두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은 내 시면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관계의 지향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국한되어서 한정된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은혜의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범죄에서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압살롬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거절은 더 큰 거절을 낳습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 세상에 보면 참 많죠.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의 저주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린 것처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노, 모든 억눌림, 슬픔과 고통의 연결고리들, 이게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변화에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지 못하는 슬픔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까? 어떤 배신에 대한 상처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까? 미움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 내가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상황들, 사람들,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